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혈루증이란 말을 찾아보면요,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하혈증을 말합니다. 원어로 흐리세이 하이마토스 이렇게 썼습니다. 흐리시스는 흐름을 말하고 하이마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자궁 내막염 또는 자궁암 같은 그런 원인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여자는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달리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판단에 그러면 병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믿음으로 병을 낳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요, 믿음은 과학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은 과학이다. 과학적인 문제다. 그리고 신앙은 그보다 차원이 높은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믿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보다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결실이 있기를 믿고 하는 것이지 해봤자 가라지밖에 얻을 게 없다 싶으면 누가 농사 짓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농사의 결과, 결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농사일에 열심인 거예요. 믿는 만큼 열심을 낼 겁니다. 이런 경우가 믿지 않는 경우보다 많은 수확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흔히들 우리 신앙을 이런 수준으로 생각해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자가 그랬듯 이런 믿음은요,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걸 지으면 결실을 많이 얻겠습니까? 하고 농사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은 관측에 따른 확률을 예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결과를 믿는 거예요. 여자가 그랬습니다. 포장은 신앙으로 포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어요. 믿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자기 믿음과 믿음에 따른 결과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와 믿음과 옷만 있어요. 여자가 보인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의 없이 자기 믿음만으로 고질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어쩌고 했다 그랬으니까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병이 낫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입고 계시던 옷이 있었을 뿐입니다. 옷이 여자 믿음의 매개물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여자가 있고 믿음, 예수님의 옷, 병이 난다는 결과. 오늘날 많은 신앙인 또한 이런 구조로 우리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 무엇인가를 믿어요. 신앙생활 또는 교회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활동 해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 싶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기대했던 결과가 있어요. 이 구조로 생각해요. 이런 구조에 말만 하나님 어쩌고 해야지 하나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야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믿음만 중요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럽시다. 여자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런 사고 체계에서 무슨 성의가 나오고 성물이 나오고 거룩할 성자를 붙인 그런 매개물이 등장합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이나 김기화의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생수든 무엇이든 매개물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 이 구조가 믿음이란 거예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과 같아요? 부적과 같은 거예요. 흔히들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다 좋다. 그냥 행복한 데다. 그럽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언제 가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돈이 필요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찾고 구합니다. 천국에 대한 몰이해가 전혀 엉뚱한 것을 가치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복하는 거예요. 복복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 내면 세계는요, 이런 상황을 자신도 모르게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은 실제로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못 믿고 했다도 제가 뭐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믿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 날이 올 테니까요.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해요. 정말로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먹고 살 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야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지금 천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 천국은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에는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줬는 거예요. 교회 장로인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다들 그래요.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아주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 생각의 천국을 실행에 옮길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을 뿐이에요. 그분이 감옥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왜 그랬는가가 중요하지요. 사람은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가장 가깝다 싶은 것을 찾습니다. 그걸로 대신해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인데 그런 그림이 없어요. 마태복음 8복에 그런 복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복, 또 복도 관념이에요. 그럼 뭡니까? 돈이에요. 건강도 포함합니다. 돈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천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이스라엘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인데도 한삭고 성지순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같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체하려는 마음입니다. 돈은 매개물로서 아주 힘이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은 차치하고 예수님의 옷을 어쨌든 만져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고 말아버렸다면 예수님은 없어요. 병이 나은 일만 있습니다. 잘해야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 성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 얻어볼까 할 거예요. 성인이 뭐니 이런 얘기가 오늘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옷에 대한 자신의 믿음만 가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이런 매개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대해요. 천주교 성당과 달리 교회는 일단 눈에 보이는 아이콘이 없습니다. 성상이나 성화 이런 소위 성물을 말하죠. 그럼에도 대부분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아이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아이콘이 뭡니까? 돈입니다. 자기 믿음에 따른 결과를 아이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자의 경우에는 막판에 예수님께서 상황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여자의 믿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건이 끝난 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 얻고 평안히 가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고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자는 자신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의 정확한 표현으로 신앙입니다. 원문이 말하는 피스티스는 믿음보다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신뢰예요. 이제 여자는 예수님의 옷으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할 거예요.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하고 얼핏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그 때문에 많은 신앙인은 자기 믿음에 어쨌든 이런 식의 믿음 때문에 좌절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믿음에 배신당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문제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라. 거기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이 어쩐 일이냐고. 믿은 대로라고 말했지 않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고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시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쟁점으로 삼는 구절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럼 무엇을 믿었는가 이거예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백부장이 믿은 것은 말씀만 하옵소서니까 그 말씀이 나 병이 안 나을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아멘이에요. 백부장이 믿은 것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여자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옷에 대한 자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매개로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이건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셨으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랬을 거예요. 여자는 자기 판단을 믿었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셔도 그만이에요. 그래도 믿음에는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이루어지다가 다른 방법이 나설 때도 있어요.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방향을 바꿔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며 당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분이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구한 것을 그대로 1:1로 주시겠다 한 적 없어요. 아버지 판단에 따라
그걸 1대1로 주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 다른 게 주는 게 좋을런지,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더 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기도는 거절당했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비록 싫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 문제입니다. 단지 믿는 일로만 가지고는요, 과학이에요. 신앙 아닙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상당히 자극적이지요. 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원한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결과를 여럿이 열거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현상의 결과일 뿐이지 신앙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잘못은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일부일지언정 전부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그대로 믿는 만큼, 말 그대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가능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입니다. 필 자신은 그것이 신앙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과학적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제가 구분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입니다. 레팅계 목사인데요. 그가 쓴 긍정의 힘이라든지 잘 되는 나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오스틴 역시 믿음을 말했어요. 책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참 하나님 참 많이 나옵니다. 저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성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도요 가능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느 개발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느 자기개발서는요 하나님만 언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오스틴이 누구를 속이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현상을 신앙적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믿음이나 필 박사가 말하는 믿음이나 그냥 자기 믿음일 뿐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여기 원조가 뭐냐면요 스마일스가 쓴 자조론입니다. 1859년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는데요. 그가 써서 자조란 스스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일스는 자조로서 성공한 사람을 조사해서 언행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과학이지요. 오스틴은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이런 과학 현상을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신앙이든 아니든 어떤 경우에도요 그런 믿음은요 과학입니다. 신앙 아니에요. 할 어반이 쓴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든지 불교 승려가 말하는 무슨 믿음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 기독신앙과는 상관없이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틴이 쓴 책이 미국에서 수백만 권이나 팔렸다는 것은 미국이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옳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좋든 싫든 교회를 배경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결혼식장이 있고 죽으면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크게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교회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과학적 사실조차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쓴 글이 통하는 거예요. 글을 쓴 사람이나 그 글을 읽는 사람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사실 곧 믿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교회 안팎의 이해가 너무 다릅니다. 그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막 비난하는 일이 있고 그럽니다.
믿음을 거론하는 모든 말과 신앙 저술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구태여 예수님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래도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는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단에서는 십자가를 깊이 다루지도 않아요. 십자가가 없는 믿음을 말한 겁니다. 십자가가 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요. 똑같아야 해요.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음 문제는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냅니다. 과거는 믿음 곧 신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아도요, 자신이 가진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수치해야 합니다. 과학이란 것은 관측을 수치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자극은 근육의 강한 반응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줘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요, 상황이 그쪽으로 바뀝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이에요. 부정적인 자극은 현저하게 약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사람이 잘 사는 쪽에 많이 서 있어요. 나는 하면 뭐든지 돼.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을 잘해요.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안 돼. 나는 뭐가 끼었나 봐. 이런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25년간 임상적으로 연구한 것이 운동역학적인 근육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잠재된 의식이 실제 의식보다도 일에 더 결정적으로 관여한다는 심리학적 연구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건 사회과학이지요. 생명을 더욱 생명답게 하는 것과 생명을 낭비하는 것, 나아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까지도 이미 우리 내부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동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이런 학문적 작업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여 그것을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자신의 믿음만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과학은 관측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엄밀히 말해서 자기 바람, 그 너머의 믿음, 정확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란 모든 말이 그래서 신앙이다. 원래 뜻은 피스티스다. 영어로는 페이스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혈루증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믿음만으로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옷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무슨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냥 옷이에요. 누가도 똑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비록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지만 서로 합의한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단지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만 말합니다. 김종대라는 사람이 쓴 한국의 성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남근석, 남자의 물건처럼 그 돌이 있는데 그걸 만지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 토속신앙에 있습니다. 그것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만져서 애 낳은 거나 예수님 옷 만져서 혈루증 낳은 거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같은 구조죠. 모두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다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안 아팠으면 안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그러듯이 갈 때 다 가보고 이제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방법이 없어 나왔어요. 그래도 복음이 말하는 본질을 알지는 못해요. 그냥 여기 나와야, 교회 나와야. 우리 그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떻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복음은 이것을 가르치더라. 애초에 예배당에 발을 디딜 때 하고 기대했던 것과 이제 병이라는 것도 나았고 어쩌고 했겠지만 한참 신앙생활에 익숙했을 때와 추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달라야 해요. 마가는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단지 자신이 앓고 있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부처님이 그걸로 다녔다 그럽시다. 소문을 들었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나았다 그럽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 말고 불교를 얘기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가 전하려는 가치는요, 고칠 수 없는 병을 믿음으로 고쳤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혈루증에서 놓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여자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때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몇십 년 살다 죽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에 가도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가도 의미가 있는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구원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니고데모나 진시황제처럼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그나마 이 좋은 세상 더 살아보려고 영생을 생각할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당면한 현실이 절박해서 구원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원으로 눈 돌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원한 세계 입장에서 본다면 병이 낫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뭐하게 해요? 얼마 더 살다 도로 죽었어요. 그뿐이지요.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문득병에 나왔습니다. 그 좋은 몸으로 천년 만년 살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잘 살았어요.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각종 질병이나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왜 어려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겠느냐 이거예요. 여자에게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기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알기나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고난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가를 알면 그 인도하는 그 목적지를 찾으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삶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낫는다는 식이라면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바울은 3층 창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릴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 중요한 사건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결국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을 백성에게는 때로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을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더 큰 목적이 있을 때는 당사자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거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병을 달고 사는 일이 자신을 보다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유익한 수단이라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냥 달고 살았어요. 왜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복음 전도의 기틀을 다지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그런 거절이 있다면 그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지나고 보았더니 은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는 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최고 가치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언제나 현재의 깊은 관계 상태를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분과의 현재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라고 여겼던 일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일인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믿음은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비실제적인 일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믿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가 있어요. 뭐 소망교회도 있고 뭐 연세중학교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명성교회도 있어요. 교회를 압구정동 신사동에 갖다 두면 부흥 안 합니다. 소망교회를 구로동에 갖다 두면 부흥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망이 달라요. 이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요, 그냥 믿음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나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에 비해서요, 부정적인 사고 역시 우리 신앙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해를 끼칩니다. 그렇다고 해도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다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고 본질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장로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결정나던 날, 그 저녁에 기쁜 밤중에 당선 확실 이렇게 떴을 때 내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잘되는 날을 상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꿈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병이 낫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마땅해요.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를 안 탑니다만은 우리 나발리 집사님들은 배를 타죠. 배를 타려면요, 무슨 배짱으로 배를 탑니까? 배가 깔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타기로 마음먹은 이상 선박 상태와 항해 조건과 선장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버스나 택시를 타려면 차의 상태와 운전자 그리고 도로 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건 믿지 못하면 못합니다. 안 좋은 얘기지만 어떤 사람 운전하고 가는데 어디서 굴러온 트럭 바퀴 하나가 80km인데 그것이 차를 덮쳐가지고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있어요.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있어요. 그렇다고 운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맨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비행기 사고 나면 대부분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비행기를 타요. 나만 예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종사의 조종 능력과 운항 조건 여러 가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사고란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힘이에요. 하나님께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믿어야 합니다. 꿈을 꾸고 상상하며 더 나은 삶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걸 하나씩 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과학이라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품은 그 꿈을 웬만하면은 자기 꿈대로 이룰 수 있기를, 그대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셔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불러댔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죠.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함성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보이란 것은 나야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튼요, 제사장에게 보이려 가는 길에 10명 모두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상대가 예수님이시니까. 단지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왔는데요, 거기서 생각지 않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둥병 낫는 일보다도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옷값 깨뜨린 여자처럼 믿는 게 나아요. 뭐 모르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요. 모르면요. 나머지 9명은 그냥 문둥병만 나왔어요. 정상인으로 가족 간에 친척 사이에 조금 더 살다가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정상적인 몸으로 여생을 살았어요. 그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런 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문둥병이 낫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삶이라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일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신가 하고 또 기도 조금 더 하고.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형편에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알아갑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형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이제 사람의 몫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과 구원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왔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병이 낫고 더 나아가 더 근본적인 문제, 구원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구원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구원이 무엇인조차 모릅니다. 자기의 바람,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생각, 믿음만 갖고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상이 어쨌든 과학이니까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무슨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스스로는 이루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행을 바라지도 마세요. 이것만은 주의하시기 바라요. 우리 신앙에서 믿었는데 결과가 믿은 대로 나타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딱 두 가지예요. 첫째로 스스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이루려면 일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 목사니까 이래저래 이제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구한 게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길 가르쳐줘도 거의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들어요. 자기가 이미 무엇이 옳다고 정해놓고 확인만 하려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요.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 길 가놓고 뻔히 얘기했는데 그 길을 가놓고 또 그 길을 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자기만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다 들어도. 만일 그에게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한 이른바 안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가 믿은 일을 스스로 이루려는 노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런 삶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꿈 하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꿈을 스스로 이루려 하지는 않았어요. 꿈은 뭐 바라는 것도 꿈이지만요, 꾸는 것도 꿈입니다. 똑같아요. 상황은 다른데 같이 섞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이죠. 요셉은 그 꿈을 능동적으로 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보탠 적이 없습니다. 무수한 역경에 처해 있을 때라도 단지 자기가 가야 할 길만 갔습니다. 그러함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다른 점이에요. 야곱은 130년 동안 자기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엄청 많았죠. 요셉은 안 그랬어요. 잠깐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누구는 평탄하게 가요. 누구는 많이 당하고 가요. 그래 둘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지는 똑같아 이 말이에요.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꿈이 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벽에 부딪힙니다. 이때는 다른 데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 말은 못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이루려는 꿈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뿐입니다. 욥을 기억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위하여 자기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는요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고통이 적당할 때 고통스럽다고도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원이 있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과학이에요. 과학이란 신빙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여기는 것을 믿고 기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도 좋아요. 무엇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일단 믿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해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구하는 일은 오히려 우리 삶이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유효합니다. 단지 자기가 바라는 좋은 것을 이루려는 그런 믿음만 필요하다면 굿해요. 예수님이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지금의 삶에서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알레돼야 진리고 참이다 이거예요. 정리합니다. 언제나 살아 있으십시오.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언제 죽었냐? 그 말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살아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 살아있음부터 알아차리시란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그 호흡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의를 존재의 시공간이 언제나 지금 그리고 여기에 모아 보세요.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모든 좋은 일을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제 기다리세요. 그뿐입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